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요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한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딱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헌신을 잘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요. 아주 불성실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따 저기 성경 구절 찾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행, 심사, 얼굴 표정, 감사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더 날로 좋아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누구에게?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 두 구절을 딱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집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 밖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하나 옆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면요. 당연히 그 표현이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전도를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도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아예 신앙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신방을 안 한다? 그건 신앙의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요. 14절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그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쉬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뭘 주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나쁜 거 좋은 거를 그의 지각으로 충분히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장성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달라 먹을 걸 위해서 달라 돈 달라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받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엄청난 상급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까 읽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는요, 그 연단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사랑 관계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사랑 관계나 신앙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서지 못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누가 일으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쟁의 시작점을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성경을 비추어서 나를 보면요,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하니 이런 것들이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곧 음행, 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 아, 요건 내 거야. 저건 네 거야. 이런 거. 네, 분리함과 자꾸 분리시켜요. 이단.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분쟁이 됐는지, 누굴 통해서 분리가 됐는지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걸 다 압니다. 그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고하노니.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도 아주 쉽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 관계는요,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모르면 그건 개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좀 방긋방긋 웃어주고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늘 이런 얘기하죠. 흐르는 물을 한 컵을 대접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내가 위태로울 때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줬는데 그걸 감사를 몰라. 그건 개 돼지예요. 그 사람의 축복은 사람이 싹 걷어가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예전에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돈 10만 원을 누굴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급하대갖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10만 원 1년 지난 다음에 달라고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그깟 10만 원 갖고 뭘 째째하게 이래. 그래갖고 무릎 꿇고 돈을 받았어요. 무릎 꿇고. 참 기가 막혀갖고.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 여기 중국 올 때요, 저한테 5 빌려달래요. 그때 돈 2천만 원 있었어요. 제가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빌려주겠어요?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쭉 보면요, 복음을 받기 전에 인간에게 그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동물에게 전파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복음이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분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에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거 하고 또 이래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는 대충 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한테 정중하게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제가 맡은 예전에 교구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미안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미안해 이래요. 그 1000명 2000명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대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사람께 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인통이면 신통이고 신통이면 형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묶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까? 마태복음 18장 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형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이 관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